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십시다. 마음을 다하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열어서 사만다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라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아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맞이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찬양해 봅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아멘. 주님의 이름 아멘.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진실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길 잃어 나그네 되었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 길 잃은 나그네 연대하네 죄중에 헤매이는 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아멘.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일은 나그네 연대 아멘. 죄중에 헤매이는 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아멘.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 한 번 더. 나는 길 잃은 나그네 연아멘. 죄중에 헤매이는 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한가 그 인자시 날마다 함께 하시리. 아멘.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춤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해. 아멘.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시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시 날마다 함께 아멘.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시 날마다 함께 하시리. 아멘. 물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내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 아멘. 진실로 선하다 그 인자시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아멘.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네. 이 벌레 같은 난리에 보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입여.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하마니까. 그 공연한 나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입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자, 내 길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분부터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자, 내 길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내 주 예수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셔.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 하리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아. 주 안에서 아멘.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주님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나가십시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걸 아십니까?
이 시간 내 주 앞에 한번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죄를 자복하고 내 도록각한 것들을 다 내 앞에 먼저 주 앞에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그 주님 오늘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의 기울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요, 15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걸 우리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아서 따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 1500년에 걸쳐서 온 성경 이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딜까요? 하나님께 직접 쓰신 글은 어디냐면 모세가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직접 써주신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일필휘지로 그냥 직접 쓰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법이나 규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법과 규범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십계명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과 규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셨던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은 나중에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따라서 모방하고 했던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산상 설교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설교 말씀을 좀 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의 요지를 딱 봤었을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좀 구별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결론적으로 오늘 38절 말씀 뭐래요? 그게 바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안성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좀 놀랐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로 능력을 펼치시고 기적을 펼치시는 이분이 정말 예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선지자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로마로부터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에게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대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모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 어려움, 그들의 그 고통을 몰랐을까요? 아니, 아셨죠. 예수님도 어떻게 30년 동안은 누구와?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세상의 삶을 사셨잖아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생각과 좀 거리가 멀죠. 거리가 무슨 말씀을? 천국의 메시지,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의 생각을 다 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처럼 우리도 완전하라고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완전하라고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잡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4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고 하는 거죠.
온전하라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온전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텔레이오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신명기 18장 13절, 주고에 보면은 같이 나와 있는 신명기 18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씀과 이 온전하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로 쓰여서 사실은 이 온전한 이 말씀을 뭐로 완전하라는 말로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다시 이 완전하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옮겨서 이야기한다면은 뭐요? 너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하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말만 들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듯이 저도 또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대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에, 또한 저도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형편이 안전하지 못하는 거 알고 계셨죠? 우리가 완전치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인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신 것은 너희도 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한번 생각,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너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혹시 들리시면 않냐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거룩하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누구에게 얘기하시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8장 13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봤더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자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지금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뿐입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을 봤더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해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신구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봤더니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 계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노아는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욥기 1장 1절을 봤더니 또 뭐라 했어요? 우스 땅에 불리우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도 욥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너와 욥에게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도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처럼 퍼펙트,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한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또 하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이 완전하냐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텔로스란 말이에요. 텔로스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목표와 끝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목표, 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그 의도는 완전한 신앙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라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뭐라고요? 완전한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 하신 것은 사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로 이야기했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술이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민망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 아브라함도 아내를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다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들에게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만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시는 거죠. 짧게 편집해서 일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 완전의 목표를 삼고 도달할 수 있으냐면 포기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오늘 4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21절부터 44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말씀을 떼어놨어요. 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6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것을 미련하고 곰탱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거야. 라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곰탱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 말로 라가라는 말이에요.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된대요. 이렇게 돼요? 공의에 잡혀가게 된대. 미련한 놈이 아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의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을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좀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외식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요, 그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 수도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근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글자 그대로 그렇게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들이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그렇죠?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는 뭐예요? 이 6계명을 지킨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뭔 말씀 이해되세요? 그들은 내가 살인만 안 하면 되지,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 그들에게 주님 누구에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글자 그대로 이걸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치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 그렇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라는 그 취지, 그 뜻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생각지 않고 그 글자 그대로 그 문기만 보면서 스스로 우러운 척했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저희에게 주시는 거죠.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 하겠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뭐가 우선이라는 거죠? 뭐가? 예배가 더라. 뭐가요? 화해하는 거죠. 화해가 먼저고 예배가 나중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주님 그건 뭐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이해되셔요?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다고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을 품고 여자는 이게 남의 여자겠죠. 남의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와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들은 살인하지와 동일하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여자를 범하지 않았으면 뭐요? 몸으로 내가 그 이성으로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그 여자에게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범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행을 품었다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고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모든 것에 즉 살인하지 말 가능한 우리는 시작이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마음에서부터 행위를 욕하고 미워하고 나가라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하고 다른 거죠. 우리 욕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본능적인 그 욕구는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며 사는 그 욕구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자에 대해서, 남의 여자에 대해서 가늠하면 음욕을 품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것뿐입니까? 29절 한번 봐볼까요?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내게 많은 도움도 좋죠. 나 너무 잘 지내는 그런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를 마음으로 간음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친구와 절교하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죠. 나를 간음하게 만드는 책이 있습니까? 음란한 동영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불살라버려 없애버리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또 한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헛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지키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늘상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세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맹세를 많이 해요? 못 믿겠으니까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맹 거짓말 하니까 못 믿겠는 거죠. 그러죠. 야, 난 절대 거짓말 안 했다니까. 난 진짜 맹세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이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맹세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만큼 절대 정말로 말씀하기 뭐라고 예면 예를 아는 거죠.
아니면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지킨다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땅도 하나님 거죠. 하늘도. 예루살렘, 아니 심지어 머리까지 다 세신받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38절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묵상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건 뭐야?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너희들 다 알고 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행보복법,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네들은 어떻게 해요? 보복하는 데만 이제 신경을 쓰는 거. 네가 나 이렇게 했어? 그래? 눈은 눈으로 갚으라겠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동일하게 너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행보복법을 만드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생명을 중히 여기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더 죄에 빠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낳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을 그들은 그렇지 않고 보복으로만 사용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이제 이르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악을 대적하지 마라. 악을 대적하지 마라. 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너희는 악인이 내게 그렇게 요구할 때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너희를 무시하냐? 그게 너희의 재산을 갖다가 탐내냐? 너희 자유를 제한하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주님 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오른뺨을 댈 때는 아니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는 고도까지 주라는 거죠. 오리를 가고자 할 때는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한 자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한 자의 길에 서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다. 그것뿐입니까? 더불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씀 뭐예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자의 길에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 너무 어렵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쉽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정말로 그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그래 어떻게 그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악의를 갖지 말고 그가 정말로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잘 되기.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이방인들과 세대들과 다른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취해야 될 모습이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그들과 좀 다르지 않겠냐. 그래야 이것이 너희들과 좀 구별되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한 자의 길에 사는 길이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던 부자 청년. 그래서 자신의, 이 부자 청년은 저희가 지난번도 같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영생을 얻는 게 뭘 필요하냐고 묻는 주님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온전하고 싶냐? 네가 완벽해지고 싶냐라는 그의 교만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온전하고 싶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뭔 말일까요? 여러분, 돈은 중요하죠. 여러분만 중요해. 저도 중요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은 너무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돈이 필요 없으니까 돈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닌 건데, 그럼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돈보다 뭐 있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의리가 돈보다 귀하다는 거 아십니까? 친구도 돈보다 귀하다는 거 아십니까? 학교나 우리 교회나 성도나 우리 가족이 우리 나라가 돈보다 귀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의리를 위해서
의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돈을 갖다가 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내가 가난할지라도 찢어지게 가난하지만은요 의리를 위해서라는 그 돈을 포기합니다. 돈을 갖다가 내준다는 거죠. 그 돈보다 의리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것 다 팔아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돈보다 나라와 그 민족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와 가족을 위해서 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줬다면 그 사람은 뭔 사람이에요? 그래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재물보다 귀하고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청년에게 온전하고자 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의리는 돈보다 귀하고 친구도 나라도 돈보다 귀하고 학교와 교회도 다 돈보다 아니 내 영혼의 구원도요 어떤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주님 우리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 영혼의 구원도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답니다. 물론 우리가 돈보다 귀한 것을 이렇게 알고 행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길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이해되셔요? 오늘 21절부터 44절까지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란 말 너희가 들었느냐? 간음하지 말란 말 너희가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 들었느냐? 원수를 미워하지 말란 말 너희가 들었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갖지 말란 말 너희가 들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던 그 말씀을 아시겠냐고요? 우리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는 글자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나 이거 지켰어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처럼 의롭게 생활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남에게 그렇게 보이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혼자 착하게 빠져 자기 토착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비유 얘기하면은 야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했으니까 뭐 재능에 대한 정말로 이 얘기 생각을 하시죠. 이 중요한 것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달란트 재능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귀한 걸 주신 그 주인이 뭐 한다고요? 꼭 결산을 하신다고요. 뭐 한다고요? 그걸 주신 그 귀한 걸, 그게 달란트가 됐든, 우리 은혜가 됐든, 믿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중요한 것을 주신 그 주인은요, 뭐 한다고요? 결산하신다고요. 꼭 결산을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모자는 능력까지 주신 그 하나님은 그 결산하실 때 뭘 보실까요? 얼마나 벌었는가 볼까요? 얼마나 남겼는가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충성스럽게 수고하였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달란트 비교에 다른 걸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보신다고요. 꼭 결산하시는 거고 그분은요 결산하실 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수고하였는지 그 결과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하고 그걸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잘했다 칭찬을 하시지만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걸 딱 숨겨두고 있는 그 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있는 것 뺏어가시는 분이 바로 그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빼앗아 가신다니까요. 그냥 놔두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변명과 여러 가지 말로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충성스럽게 수고해야 돼요.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는 것은 그분이 주셔요. 그분이 알아서.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그분은 또 너무 그걸 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 남는 걸 가지고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는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또 이야기하면은요 다들 좋은 밭이 되고자 해요.
그러죠. 길가가 되지 않고 돌짝방이 되지 않고 가시밭길이 안 되고 나는 좋은 밭 되기를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비유는 뭐예요? 요점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바로 좋은 밭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못 맺더라도 2배, 3배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내가 30배? 아니. 어떻게 내가 60배? 아니, 그것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은 너희가 그 목표를 보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경주해야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도 어떻게 해요? 난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말아겠어 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못 올라가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죠. 내 생각에 이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보기에 이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면서. 야, 내 입장이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 내 입장이 나 할 수 없다니까. 내 입장을 좀 고려해야지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잖아. 내 기준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안 돼. 이거 불가능해. 라면서 아직도 그렇게 의심하며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절망하는 분이 혹시 여기에는 있으시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인생을 뭐 한다고요? 편집해서 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이것은요, 선택해야 돼.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99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너도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뭔 말씀인지 아세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뭐라고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한 자가 된 거죠. 이해되세요? 내 아들 내 독자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지금 인정하시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 너 안전한 자가 됐다. 내 앞에 내가 안전하라고 네 99세 때 내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살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언제요? 100살이 넘어서 그때가 어때요? 이삭이 거의 청년 됐으니 한 10여 년, 한 110살? 110살이 넘어서 그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 삶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통으로 보시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완전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음을 아시고 우리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내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모든 내 팔의 흔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부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좋은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예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도 간절히 외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늘 핑계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다는 그 나약한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내 주께서 펼쳐놓으신 그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도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그래 내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가리라. 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리라. 그게 어느 때가 됐든 간에 이제까지 함께 하신 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정말로 나아갈 빛이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